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으로 좋으신 주님, 사도 바울을 이끌으셨던 성령이시여, 오소서 성령이시여,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이들을 사도 바울과 같이 충만케 해주시어 이들이 항상 당신 사랑의 도구로서 주님 왕국을 이루는데 도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가는 곳마다 주님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주는 세세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참 예수님, 지난 시간 사도행전 16장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2차 선교 여행, 마케도냐로 건너서 필리삐 지방에 가서, 필리삐란 그 도시죠, 도시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을 항상 충실히 따랐어요.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 가는 것을 막으시고, 또 프리기아와 갈라티아 아시아 지방을 가는 걸 막고, 또 비티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죠. 그래서 트로아스로 갔고, 마침내 환시를 통해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 확신하게 되고 즉시 떠나게 돼서 필리삐로 가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필리삐에 가서 리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세례를 주고 온 집안과 함께 세례를 줬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필리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리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났죠. 리디아라는 여인은 사실은 소아시아 지방 에페소에서 동쪽으로 해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면 티아티라시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 도시가 자색 자색 염료 생산하는 산지, 거기에 출신입니다. 거기에 출신이어서 거기에서 이 마케도니아 쪽으로, 지금 그리스 지방 쪽으로 가서 이 필리삐라는 도시, 이 필리삐가 그 당시 굉장히 그 마케도니아 지방에서는 여기 나오죠. 그 지역에서 첫째 가는 도시로 로마 식민지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그 귀족들이 은퇴하면은, 또 군인들이 은퇴하면은 거기 가서 사는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었는데, 거기에 이 리디아라는 이름도 사실은 그 티아티라 지방이 리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 고향의 그 지역의 이름을 자기가 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리디아라는 그 여인이 거기에 살고, 그런 그 귀족들과 이 옷감, 이 귀족들이 입는 옷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귀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하느님께서 리디아라는 여인을 미리 준비를 시키고, 또 바오로 사도도 글로 가도록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그 리디아 여인이 마음을 열고 그 바오로 사도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구원의 은총으로서 이렇게 들려오도록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하느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리디아 한 사람이 그 귀를 기울이면서 받아들이고 그 집을 가게 되고 그 집안 식구들 세례를 받게 되고 하는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리디아가 한 사람이 아니라 리디아를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의 은총이 필리피에 이렇게 내리는 모습이죠. 필리피가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바로 사도의 전교 여행에 큰 영향을 주죠. 어려울 때마다 필리피 그 교회가 지원을 해주고, 감옥에 갔을 때 그 대표를 뽑아서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에바프라티토스가 이제 거기에 가게 되는 대표. 필리피서 잠깐 볼까요? 필리피서 사도 바오로가 가장 사랑했던 교회가 바로 필리피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필리피서 1장 3절 보면은 1장 3절에 나는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늘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3절, 4절에 이렇게 썼죠. 저도 이렇게 사목을 쭉 하면서 보면은 참으로 이렇게 교회마다 혹은 어느 교회는 더욱더 그런 그 공동체가 있고 그런데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그래서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때 이 일을 생각하면서 사목적인 어떤 활동을 이렇게 기억할 때마다 참으로 하느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구나 하면서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간절하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냥 기도할 때마다 오히려 내가 기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었지. 그 기도를 통해서 그가 참으로 변화되고 정말 중요한 하느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했을 때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사도 바오로가 그래서 필리피, 그래서 이 2장에 필리피서 2장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에바프라티토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2장 25절. 나는 에바프라티토스도 여러분에게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바프라티토스를 통해서 에페소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57년경인가? 여기 감옥에 에페소에서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에페소에 감옥에 있을 때 필리피 교회에서 그 얘기를 듣고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선물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감옥에 같은 가는 사람은 이렇게 시중을 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바프라티토스를 이제 보냈는데, 에바프라티토스 여러분에게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의 형제이고 협력자이며 전우이고 여러분의 대표이며 내가 공공할 때 나를 도와준 봉사자입니다. 그가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이 낫다는 소식을 여러분에 듣게 되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얼마나 사랑스러운 얘기예요. 에바프라티토스가 그 필리핀들 대표해가지고 그 자기를 도와주고 봉사해주고 시중을 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데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병이 들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병이 낫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듣게 돼서 필리핀 교우 여러분들이 듣게 돼서 불안해하고 있다. 병이 난 내가 걱정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걱정하고 있는 필리피 교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걱정이 된 그러한 이야기죠.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내가 이중으로 슬픔을 겪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병이 들어서 죽었다면 내가 얼마나 슬퍼했을 것인가.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또 내가 슬픔을 겪지 않도록 하느님의 자비가 함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 서둘러 그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려는 것이며 나도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그를 아주 기쁘게 맞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는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못다한 봉사를 마저 채우려고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다가 죽음에까지 가까이 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서로 써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걱정할까 봐 염려해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오가는 필리피 그 교회, 이것을 그냥 자기가 찾아가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이 필리피를 가게 되었고, 필리피에 이러한 그 리디아라는 여인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말을,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쁘게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와 함께 그 집안 식구가 모두 세례를 받고 그 같이 있는 사람들 온 집안이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했죠. 참으로 이 필리피 교회가 마치 안티오키가, 시리아의 안티오키아가 선교의 그 중심을 이뤘다면 필리피 교회가 그리스 지방에, 바로 마케도니아 지방을 거쳐서 이제 그리스를 간, 그리스, 아테네, 코린토 이렇게 쭉 가게 되죠. 그 중심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이끌었던 중요한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 필리피 교회 사도 바오로의 이 편지, 필리피 교회 편지를 보고 제가 은퇴할 때 선물을 이렇게 준 것을 이렇게 정말 한마디 이렇게 문구를 쓰잖아요. 그죠? 선물 만들 때. 근데 이 필리피 교회에 보낸 그 편지의 마지막 인사 4장 1절에 그러면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며 화관인 여러분, 이것을 거기다 썼는데 특별히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하면서 나의 기쁨이며 화관인 여러분 하고 봐도 사도 바오로가 썼던 이 문구, 나의 기쁨, 생각만 해도 정말 기쁨이 이렇게 솟아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정말 내가 기뻐지는, 그리고 화관인 여러분, 승리의 월궤관이랄까? 하느님께서 사도 바오로가 달리기를 다 다르고 잘 달려서 승리의 월궤관을 씌워주신다 하는 그런 표현을 다른 복음에도 이제 서간에서도 쓰죠. 그런 그 화관, 여러분이 나의 표징, 승리의 표징, 그런 화관이다 하는 그런 말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러한 문구, 참 그렇게 감동적인 문구가 아닌가 해서 저도 그 문구를 썼던 기억이 있는데, 참으로 필리피 교회 사도 바오로가 가장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주님의 영이 그 마케도니아 사람 통해서 환시에 나타나서 도와달라고 했던 그러한 길을 그 영을 따라서 했던, 항상
영에 이끌려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했던 그런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필리피 교회에 통해서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한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여기 앞에 그런 말은 이제 16절서부터 18절까지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처로 갈 때에 점귀신 들린 하녀 하나를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고 있었다. 그 여자가 바오로와 우리를 쫓아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종으로서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여러 날 두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언짢아진 바오로가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니 그 여자에게서 나가라 하고 일렀다. 그러자 그 순간에 귀신이 나갔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는, 돈벌이를 해주고 있었다 하는 것이 있었다는, 어떤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우리가라는 말이라고, 그 다음에 바오로와 우리를 쫓아오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17절, 이렇게 거기 나오는데, 우리라는 말이 여기서 잠시 끝납니다. 우리라는 말이. 끝나고 20장에 가서 다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갑자기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1인칭 복수에 나오는데, 여기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가 할 때 바오로 사도를 낀 우리, 루카복음 사가가 바오로 사도와 함께 한 그런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바오로 사도, 실라스, 그 다음에 디모테오, 그리고 루카, 이렇게 4명 이제 우리가 하는 그런 그 표현을 쓰는데, 근데 그 바오로를 띄어서 바오로와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다 하고, 바오로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좀 분리해서 쓰는 경우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점귀신 들린 하녀를 하나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고 있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점귀신 들린 하녀, 그 이야기가 이 사람들은 그 바로 일행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종으로서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고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바오로 사도는 그것을 언짢게 여기는가? 기뻐할 수 있고, 점귀신 들린 하녀까지 이것을 알아보고, 우리를 알아보고, 이렇게 그 하늘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종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고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데, 왜 싫어했는가? 싫어했는가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그 귀신, 그 악령에게 나가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 점귀신 들린 악령, 그 악령도 그 영을 알아본, 바오로 사도를 알아봐요. 그 일행을 알아봐. 그러나 사도 바오로 악령의 힘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돈벌이 하는 그 사람은 이 악령 들린, 점귀신 들린 그 여자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보면 그러한 그 어떤 아주 예민하게 그런 하는 그 어떤 뭐랄까 그 예언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 어떤 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귀신을 불러다가 그 어떤 그
어떤 사람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고 점도 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떤가? 그 사람하고 그 영을 불러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을 이용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돼야 되는데 그 하녀를 돈벌이로 이용하는 그러한 그 사람 옳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복음과 하느님의 구원의 계획 이런 것을 그런 힘을 빌려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는, 여인이 구원돼야 되는 것이죠. 그 하녀가 자기 자신이 옳게 그것이 참회되고 새로운 그러한 그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고 그것이 주님의 생각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니 그 여자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을 하자, 그러자 그 순간에 귀신이 나갔다. 이것이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하면 됩니다. 귀신을 쫓을 때 내가 쫓는 것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명령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여자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령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현재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면서 어떤 악령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헛된 것으로 이끌고 하는 그런 그 모습. 그래서 19절서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돈벌이할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스를 붙잡아 광장으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은 행정관들 앞에 데려다 놓고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유다인인데 우리 도시에 소동을 일으키면서 우리 로마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에도 지키기에도 부당한 관습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군중도 합세하여 바울과 실라스를 공격하자 행정가들은 그 두 사람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고 지시하였다. 그렇게 매질을 많이 한 뒤 그들은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가장 깊은 감방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착고를 채웠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나가자 자기들이 돈벌이할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났어요. 그 여자가 정상적인 삶으로서 돌아온 것, 이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돈벌이 하는데 이제 귀신이 나가서 점을 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점을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고 그랬는데 그 돈벌이 할 그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는 바울과 실라스를 붙잡아서 이 광장으로 관리들에게 끌고 간 모습이죠. 그리고 그들을
행정관들이 여럿이 있었던 것 같은데 데려다 놓고 고소를 이제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유다인인데 우리 도시에 소동을 일으키면서 우리 로마에서는 지키기에도 부당한 관습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군중도 합세해서 바울과 실라스를 공격하고, 그래서 행정관들이 그 두 사람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고 지시하였어요. 이 매로 친다는 것은 가죽 그 띠로서, 가죽 띠에 그냥 가죽 띠가 아니라 끝에 가죽에 이런 쇠 같은 것을 또 달아가지고는 이 옷을 이제 벗기고 치니까 살점이 뜯겨나가고 하는 그런 그 매를 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 이제 33절에 보면 그 간수들이 그날 밤 그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와서 상처를 씻어주고 그 자리에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하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오는데, 그만큼 아주 굉장히 아픈 매를 때리고, 그리고 나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이러한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가장 깊은 감방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차코를 채웠다. 차코. 이 발목에 쇠고랑 같이 이렇게 딱 묶어서 그걸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치죠. 잔뜩 의도 맞고 피 흘리면서, 그래가지고 감옥도 가장 깊은 곳에는 중죄인이 들어가는 그러한 이 감옥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두어서 지켜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 여기에서 그냥 정말 이 환시를 보고 이 필리핀까지 왔는데, 그래서 잘 받아들이는 리디아를 만나고 그 가족에게 영세를 주고 그랬는데, 그냥 하녀가 점들린 귀신 하녀 때문에 또 이러한 일을 당하고 하는 걸 생각하면 아마 전 마음에 이게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오로 사도는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 25절서부터 27절까지 25절. 자정 무렵에 바로와 실라스는 하느님께 찬미가를 부르며 기도하고 다른 수인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뒤흔들렸다. 그리고 즉시 문들이 모두 열리고 사슬이 다 풀렸다. 잠에서 깨어난 간수는 감옥 문들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였다. 수인들이 달아났으려니 생각하였던 것이다. 자정 무렵 이 감옥에 갇혀서 있는 바오로와 실라스, 뭘 했어요? 하느님께 찬미가를 부리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고통 중에 있으면서, 그러한 아픔을 겪으면서 항상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고 있는 그 믿음, 자신을 선택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다녀서 운반하는 그러한 구원의 도구로서 선택해 자기 자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택해서 눈을 멀게 했고, 그러나 아나니아스 그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깨닫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도행전에 3번이나 얘기를 해요. 그 다마스커스 사건에 대해서 항상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감옥에 갇힌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신 것이다. 하느님의 섭리가 항상 함께 하시고 하느님의 뜻이 거기에 함께 하고 있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 선교하도록 이끄시는 그러한 길임을 항상 믿고 있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 감사를 드리고 그러한 찬미가를 부르니까는 다른 수인들이 아주 아름답게 들렸던 모양이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찬미가 부르면은 그 주위에 참 아름답게 들려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본당에서 성령 기도하고 하면은 시끄럽다고 그러는 신자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아름답게 들려서 정말 그 아름다운 기도 때문에 또 찾아오는 그런 신자들도 있죠. 주위에 있던 수인들, 다른 수인들 귀를 기울이고 있었대. 그런데 갑자기 성서에서 갑자기 하는 그런 돌연히 하는 이런 표현, 하느님의 은총이 갑자기 쏟아져 성령이 사도들에게 쏟아지는 2장의 오순절날 사건, 다 갑자기란 말을 쓰죠.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뒤흔들렸다. 성서 안에 지진, 이런 말, 이것은 하느님의 그 응답이랄까, 하느님께서 나타나신 그 응답하는 모습이 보이곤 하는 것이죠. 그 묵시록 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묵시록 8장 4절 5절 한번 보겠는데, 묵시록 8장에 보면은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4절에 보면 그리하여 천사의 손에서 향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느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천사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숯불을 가득 담아 땅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도의 기도, 거룩한 홀리 피플, 우리 신자들의 기도죠. 우리 신자들의 기도와 함께 어자 앞 금제단에 바치라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천사의 손에서 향연기가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느님 앞으로 올라가는, 우리 기도가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향기로운 그러한 향연기와 함께 하느님께 바쳐진, 그래서 하느님의 응답으로서 그 향연기의 향 그릇에 이 숯불을 담고 그것을 땅으로 내려쳤더니 그러한 번개, 천둥 하면서 지진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 이 지진, 그것은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의 모습이겠습니다. 성서적인 표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스가 찬미가를 부리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응답에 이르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그 지진은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곤란과 위협과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러나 바오로에게, 실라스에게서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응답된 것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어떤 경우도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래서 찬미가를 부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 감옥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서 감방에 그 문들이 모두 열리고 사슬이 다 풀려버렸어요. 잠에서 깨어난 간수는 감옥 문들이 모두 열려있는 것을 보고는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로마의 그러한 그 군인들, 또 그러한 그 관리들, 이런 사람들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로마인은 책임감으로서 자기 소명을, 자기가 맡은 그 일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러한 이 명예심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맡은 그 소명을, 그것을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그런 재판에 걸려서 사형을 받게 된다, 이런 것은 불명예예요. 굉장히 큰 불명예인데, 그것을 책임지고 자기가 자결하면은 그건 명예로운 죽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가 꼭 지키라고, 이렇게 명단단히 지키라고 이 행정관이 얘기했는데, 이 감옥문이 다 열리고 퍼지고 다 그랬으니 이건 뭐 죄인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그리고 단단히 지키려고 했던 바오로와 실라스마저 다 없어졌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수인들이 달아났으려니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죠? 28절서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바오로가 큰 소리로 자신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에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간수가 횃불을 달라고 하여 안으로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오로와 실라스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두 분 선생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간수와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 간수는 그날 밤 그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상처를 씻어주고 그 자리에서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이어서 그들을 자기 집 안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고 하느님을 믿게 된 것을 온 집안과 더불어 기뻐하였다. 완전히 거꾸로 돼버렸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 지진을 통해서 자기가 도망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도망가면은 간수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잘못될 수도 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간수를 생각하는,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감옥에서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서 간수가 자결을 하고 있을 때 바로가 큰 소리를 지르죠. 자신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에 있어. 하고 말해요. 간수는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횃불을 달라고 해서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바로와 실라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 간수 자신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자기 자신, 감옥에 갇힌 자기 자신, 아무 죄도 없이 정말 이렇게 들어와서 고통을 갖고 매를 맞고 한 이 사람, 오히려 자기를 생각하고 자결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는 이런 사람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가 하면서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그냥 벌벌 떨면서, 두 분 선생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완전히 거꾸로 되죠. 감옥에 갇힌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 건데, 감옥에 갇힌 사람은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오히려 간수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아마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스가 감옥에 오게 된 것이 그 17절에 어느 여인이 하는 그 얘기, 아마 그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점 들린 귀신, 점 귀신 들린 하녀에서 귀신을 쫓아낸, 근데 그 하녀가 하는 얘기가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종이다 하면서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한 그 이야기를 들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도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며 기도를 하고 있는 그 평안한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어떻게 지진이 일어나서 다들 도망가고 그러는 판국에 간수인 나를 생각하고 오히려 감옥에 그대로 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 인간 사람이 아니라 정말 도를 깨친 그러한 선생님, 그 선생님, 두 분 선생님, 그럼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하고 오히려 그 무릎을 꿇고 해야죠. 앞에 엎드렸다 했습니다. 떨면서 바울과 실라스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이 보통 사람이 정말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느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느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당신의 도구로서 써주시겠다 하는 그 그릇, 그것을 생각하고 언제 어디서나 감옥에서도 그 사람들을 모두 하느님의 아들로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그 대답을 하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받을 것이요. 그리고 또한 간수와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이제 들려주는 거죠. 모든 자연의 변화라든지 그러한 재난이나 모든 것이 다 하느님 섭리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느님의 뜻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이끌어 주시려는 하느님의 그 길임을 사도 바울은 항상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서 즉시 응답을 하는 것이 항상 준비된 대답이에요. 준비된 대답.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러한 믿음, 참으로 바울 사도 정말 훌륭한 선교사라 그럴까? 아주 열정적인, 그리고 믿음이 강하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사도인 것이죠. 마침내 간수가 그날 밤 그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상처를 다 씻어줍니다. 상처, 정말 피가 흐르는 그러한 그 상처, 등허리의 상처를 이 보면 그때 상처를 씻어준다는 것은 이제 이 술, 포도주를 이렇게 흘려서 씻어주고 거기에 이제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고 하는 것이 그 상처를 치유해주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도 그런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만, 그리고 집안에 데려와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를 집안으로 모셔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하느님을 믿게 된 것을 온 집안 식구와 더불어서 기뻐하였다. 세례를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온 마음이 기쁨에 가득 차게 됩니다. 온 집안이. 그래서 그들은 그 기쁨, 간수로서 살아온 그러한 데 대해서의 어떤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믿게 되고 참된 구원의 길을 깨닫고, 그래서 그 집안이 세례를 다 받고 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그래서 기쁨에 가득 찬 모습, 바로 이것이 사도 바오로가 감옥에 갔었어도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창조하는 그 역사를 이뤄나가는 구원의 길을 사람들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오로, 정말 과연 사도 바오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그 길, 나도 함께 가고 싶고, 또 여러 우리 봉사자들, 또 성령에 충만한 모든 이들, 정말 주님의 영과 함께 항상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영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구원을 나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